예, 오늘 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계시록 6장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이해하고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만 남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무엇인가 더 분명하게 밝게 드러나고 계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지나가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인이 떼어지는 내용과 재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대접, 재앙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 재앙은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산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달 동안 사용했던 가정에서 사용했던 또한 사역으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정산을 했어요. 사역에 사용되는 비용들은 잘 정리해가지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들을 수십 개를 모아놓고 이제 정산을 했어요. 그리고 정산하면서 느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출을 줄여도 됐었는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주님이 인도하셔서 잘 물건도 구매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잘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산할 때도 그런 어떤 정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정산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산되어질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먼저 보니까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와 같이 오라 하기로. 이 인을 때릴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 5장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 인을 뗄 자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사랑의 주이시지만 모든 공의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이 떼어지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첫째 인에서는 흰 말이 나오고요. 둘째 인에서는 붉은 말, 셋째 인에서는 검은 말, 넷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옴을 통하여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각자 다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 말, 가장 첫 번째 흰 말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흰 말이 적 그리스도다 말하는 자들도 있고 많은 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주님 가운데 묻고 구할 때에 이 말이 분명하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더라. 참 그 어린 양이 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나오는 그 말, 첫 번째 말은 우리는 이 다른 말들을 이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이긴 바 되셨어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이기셔서 그분이 우리의 존재에서 참 구주가 되셨고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이긴 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긴 자로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계시되셨지만 앞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이제 전쟁과 분쟁, 검은 말은 기근과 불균형, 청황색 말은 죽음과 음부. 정말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많은 전쟁과 분쟁이 있고 기근과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과 음부의 모습들, 사망의 냄새가 풍기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떠난 그런 죄인들의 삶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이기신 분이 계세요. 이런 모든 어둠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 어둠을 도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 승리자로서 자유자로서 오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참 정복자이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이겼고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이미 이기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이미 이기신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김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쟁과 분쟁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기근과 불균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음과 음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우리 가운데 참 새 영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우리를 정복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이 땅을 정복하실 그 분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심판의 말씀이 아니요 기쁨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지니까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순교자들은 단지 어떤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 있어서 사단 권세가 이기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이겼고 이기라고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떠나고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급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라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인내와 사랑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지만 그 결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나에게 허락된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너 개개인에게는 너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때를 내가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더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원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의 음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을 더 알리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는 천지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격변은 종말의 징조를 말하는데요. 이 격변은 사실 심판으로서 십자가를 거부한 세상의 무너짐을 예표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심판은 공포로 다가와요. 왜 공포로 다가올까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이 심판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미 심판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참 심판을 경험한 자, 그리고 그것이 한번 경험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죽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자체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 왜냐하면 이 심판을 후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심판, 죽음 뒤에 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하여 정말 구원의 완성, 정의와 구속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계시록이 정말 십자가로 풀어진다면 단순히 심판의 내용, 무서운 내용이 아니라 정산하는 내용이다. 아까 제가 초대에 제가 정산할 때
물론 정산을 통하여 '내가 이 지출이 좀 많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 썼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끄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분명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인의 재앙이 어 일곱 인이 떼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그분이 심판받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참 부활,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어려움, 고난은 우리에게는 밥이요. 그것을 먹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너지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